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평생 우리의 발목을 잡을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신다는 것, 더 나아가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일용할 용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참 놀라운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렇게 금빛 찬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참으로 고난의 길, 마치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신자에게 시험과 시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시험이 지나가면 다음 시험은 이제 없겠지,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는 않겠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빛 찬란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겠지라는 기대를 갖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는 시험과 시련이 끊이지가 않고 한 시험 넘어가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고되게 하고 힘들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공작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이 있냐?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시련이 있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악하고 사람들도 악하고 심지어 나도 악합니다. 우리는 다 악에 중독되어 있고 악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악에 익숙하여서 그 악을 짓는데 우리는 발이 빠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마땅히 주님께 구해야 할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오해해서 좀 좁게 생각해서 악에서 구원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생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질병이나 아픔,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 그것들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좁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의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어떤 시험과 고생과 어려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선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선의 없음이 바로 악이죠. 마치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듯이, 고요함은 소리가 없는 것이듯이 악은 선이 없는 것입니다.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최고의 선이시며 선의 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악에서 구원해달라,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아닌 날마다 하나님 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 하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슴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왜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신자의 간절한 소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신자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시험도 싸울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고난과 시험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만날지언정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불경건한 세상에서 불경건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자의 마음입니다. 시험을 만날지언정, 고난에 쓰러질지언정 불경건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욥이 그랬죠. 그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죠. 그러나 그는 소망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순금처럼 나를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소망은 그러한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옛 속담이 있습니다. 재버릇 남 못 준다. 많이 알고 계시는 속담이죠. 재버릇 남 못 준다. 조세형이라고 하는 대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텐데 1970년대 후반에 서울 강남의 부유층들, 권력층들의 집을 털어서 유명해졌었죠. 그 시대에 물방울 다이아가 발견됐다 이런 것 때문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흘려 보내준 일을 통해서 이 조세형을 대도다, 궤도 루팡이다, 또는 홍길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15년형을 살았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출소하여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자신이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세형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참 변했지만 한 가지 안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버릇이었습니다. 일본에 간증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일본 교회의 신자의 집에서 또 훔쳐서 일본 감옥에서 또 3년 반을 또 썩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절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재버릇 남 못 주는 것이죠. 돼지를 아무리 씻겨도 돼지의 본능은 깨끗하게 씻겨놔도 돼지의 본능은 시궁창과 진흙탕만 보면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놔도 마치 자석이 끌려가듯이 시궁창을 향해 달려가서 첨벙첨벙 아무리 주인이 깨끗하게 씻어놔도 그 시궁창으로 달려가는 것이 돼지의 본성입니다. 재벌은 남 못 줍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많은 변화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제 안에는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재버릇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주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자주 회개하면서 주님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이 재버릇 남 못 줍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기도가 진실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실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쉬운데 죄를 안 짓는 것은 전투하듯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저를 공격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죄를 짓는 게 옳으냐? 네가 이런 죄를 지은 걸 보니 넌 구원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하면서 저를 참소하면서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깨끗하게 씻긴 바가 되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버릇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때로 자꾸만 그 죄의 자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여전히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신학적인 말로 저 자신을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구원은 즉각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로 표현하면 이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자녀가 되죠. 그러나 그 자녀가 사람 노릇,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 자녀의 구실을 하는 데는 점진적인 성화의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래, 나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나는 아직 연약해서 그래 라고 위안을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재버릇 가운데 그 진흙탕으로 달려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 너무나 송구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이다.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변화된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조건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나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슴팍이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한쪽에서는 은혜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본능처럼 살아가는, 돼지가 진흙탕을 향해 나아가는 그 본능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는 건 너무나 쉬운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전투를 치러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슴팍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활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할까요? 쩔쩔매는 모습 보고 싶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무릎을 꿇리고 싶어서?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는 사단은 그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욕하고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절박하게 기도하듯, 코로나가 확진되었다라는 판정을 들었을 때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듯, 악한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마치 암에 걸린 것처럼, 코로나 확진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절박하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불경건한 세상에서 똑같이 불경건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유혹에 이끌려서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진흙탕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죄를 향하여 좌석에 끌려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끝이 뾰족한 이 볼펜은 1000만 번을 이 볼펜이 결심을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볼펜은 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볼펜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볼펜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스스로 이 볼펜이 설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눈이 요만해져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과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시면서 심각하고 절박하게 땀이 피처럼 보이듯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 결심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쿨쿨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돼지가 진흙탕에 빠지듯 제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결심대로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결심이 문제였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 결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심해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이 볼펜처럼 제자들은 결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제자들, 아니 나 같으면은 예수님 옆에 꼭 달라붙어서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가겠구만. 저 제자들 참 그렇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 입방아에 오르는 그 사람들, 참 그 사람들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나도 그런 여건이 주어지고 그런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있습니까? 끝까지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안 될지 몰라도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신앙의 경륜이 얼마인데, 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는데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난 참 괜찮은 믿음이다 라고 입술로는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지연이라고 말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여전히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깔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무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나는 그렇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겸손의 시작이라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이 약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뭐죠? 어떤 것에 잘 넘어갑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피면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자주 회개하는 것, 어제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는 것, 그게 대부분 여러분의 약점일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그 약점을 캐내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큰 약점입니다. 탐심이 너무 큽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너무나 큰 약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충동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문제일 수 있고, 시간 관리하지 못하고 돈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의 실수가 많은 것, 어떤 사람은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분노와 화, 충동적인 그 폭력성, 이런 것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일 수도 있고, 배움이 적거나 가진 것이 적어서 자존감이 낮은 그 모습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 사람마다 이 약점이 다른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약점을, 여러분의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자주 회개하는 그것들을 자주 발견하면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약점들을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뒀다가 더 크게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내 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아이고 이건 내가 또 넘어졌네,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또다시 악에 의하여 지고 있는 나를, 돼지가 진흙탕을 시궁창을 향해 달려가듯 또다시 달려갔던 나를, 재벌은 남 못 주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볼펜은 결코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볼펜은 반드시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이미 서 있네요. 제가 이 볼펜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벌써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글을 쓰면 이 볼펜이 글도 씁니다. 멋진 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볼펜은 스스로 아무리 결심해도 설 수 없지만 붙잡고만 있는다면 이 볼펜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 가진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더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만 계신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도 경건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기만 하신다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나를 날마다 당신의 선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신자가 해야 할 마땅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놓으신다면 그것은 끝입니다. 놓으신다면 결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지만 주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놓아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아도, 내가 주께 손을 뻗치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붙드셨으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볼펜이 자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글이 써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걸 보고서 내 손에게 좀 놔봐, 이제 내가 좀 해볼게, 그 손을 놓기만 한다면 이 볼펜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때로 내 인생의 업적과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성취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나 보다, 이 생각하면서 주님 좀 놔봐요,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내가 좀 해볼게요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쌍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험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믿음 없음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시험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의 공격도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끊어지는 날은 우리가 영안실에 들어가고 그 관짝에 눕는 날, 그날부터 우리에겐 시험이 없을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미쁘사 하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움이 우리를 향하여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럽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험을 당하면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그 피할 길로 우리가 피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께 피해야 되는데 주님께 안 피하고 맞짱 뜨는 겁니다. 그래? 나를 공격해 나를 무너뜨려? 맞짱 뜨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맞짱 뜨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겁니다. 죄에게서 피해서 하나님께 도망치는 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서 팔리고 이집트의 경호실장쯤 되는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인생을 붙잡아 주셨지만 딱 하나 힘든 게 있었습니다. 경호실장 사모님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잘생긴 이 요셉을 자꾸만 미혹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당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요셉은 피했습니다. 그 옷자락을 남겨놓았을지라도 그는 피했습니다. 피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비록 수년간 감옥에서 썩어야 되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주께서는 더욱 이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죄에게서 도망치고 하나님께 피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을 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디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말을 한답니다. 너희들 마음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흰 개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서 착하게 살아달라고 계속 지저대고 검은 개는 너희들 마음 안에서 나쁜 짓 하라고 계속 지저대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서 흰 개가 이겨먹을 수 있겠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흰 개가 더 힘이 세지도록 흰 개를 많이 먹이면 돼요. 검은 개는 안 먹이면 돼요. 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그걸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시 그 자리로 안 가는 겁니다. 탐욕이든 또는 험담하는 것이든 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빠지는 것이든 그러면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피하는 연습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의 흰 개가, 내 마음의 재버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꼭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인생,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생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내시는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